왜 일하는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일을 하셨고 일하는 걸 보여주셨고 또 인간을 만드시되 일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라든가 죄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원래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기원되었는지, 어떻게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4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되 인간과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셨거든요. 베레시트, 창조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살펴보시면 처음부터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 뭘 하라고 주셨죠?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육, 번성한다는 말이 열매를 거둔다, 추수한다는 의미예요.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관리해야지 열매를 맺고 또 땀을 흘린 만큼 그 추수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씨를 뿌리는 원리를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제가 한 번씩 그 집 근처에 있는 대보산을 등산하는데요, 거기 보면 좀 유명하신 분 묘소가 있어요. 어떤 이름 모를 꽃들이 많이 폈고 하는데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의 묘소도 사람들이 때가 되면 관리하고 자르고 단장을 한단 말이죠.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체가 서로 먹고 살고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고 경작하고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밭도 내버려두면 잡초가 가득해지죠. 이런 모를 잡초가 막 생깁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관리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들어다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더라. 그리고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어요. 물질 세계도 창조하시고 생명체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 단어에서 복수예요.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요, 우리 인간 안에 어떤 형상이 있냐면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따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자든 토끼든 도마뱀과는 다른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아주 위대하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번 잡시다. 바라. 옆 사람 보세요. 바라. 보다 바라하게 창조하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에서 형체를 본받아서 만든 걸 보통 아싸 합니다. 아싸. 이건 뭐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나눌 건데요. 이건 뭐 모래에서 모래 성분을 통해서 이런 반도체를 만들듯이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또 창조적인 발상을 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들을 또 아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처음부터 뭘 하셨냐면 놀지 않으셨어요. 노새 젊어 노새. 이거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과는 좀 달랐어요. 저주받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일하는데 아침마다 월요병이 있었을까요? 아담이 일어났을 때?
그 직장 상사 그 어떤 말 할 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아주 행복한 가운데 기쁘게 일했고, 그 다음에 아기를 놓을 때도 기쁨 가운데, 그렇게 크지 않은 진통 가운데 약간의 성김과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애가 태어났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고생해야지 땅의 소사를 먹고, 아주 큰 고통 중에라야 아기를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그림들을 보려면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인 아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끌어,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to work the ground, keep in order, 땅을 경작하고.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농사하다, 경작하다, 일하다, 혹은 섬기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은 거룩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나님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 모두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동관, 직업관,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신학 교육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제가 말입니다, 이제 세상 일을 그만하고 하나님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 분이 뭘 말하고자 한지는 알아요. 근데 세상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처음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노동관, 일에 대한 가치관도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논리로 세상 일, 하나님 일을 갈라버리면 저는 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저는 높은 성도고 여러분은 아주 낮은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리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이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명한 헬라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했어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아무 노동도 일도 하지 않고 살면서 모든 걸 충족되어지는 그 상태가 인간에게서 최고의 도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폄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도 기천이 있다는 것이 거기서 나온 철학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 자본주의 가운데 현대 산업 사회의 하나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정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육체를 상당히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아주 고결한 사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빌어먹을 사람, 폄하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분법적인 논리를 그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농공산, 유교 선비 사상이 성경과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일을 한다라면 사업이든 뭐든 간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받아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유익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듯이 일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먹는 것도 믿음 안에서 먹는 것이고, 노는 것도, 즐기는 것도 믿음 안에서 놀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일할 때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은 즐겁게 할 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조정하든지 자기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초점을 맞추든지. 왜?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 중에 아주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6세기 초중반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먹이신다는 말씀은 농부와 다른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 인류에게 먹을거리를 베푸신다는 뜻이다. 농부,
미용사, 청소부, 모든 사람들, 선생님, 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릭 리들 아십니까? 주일에는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육상대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m 자기 주종목인데 그걸 못 가고 주일 아닌 그날에 400m를 나갔는데 자기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 에릭 리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자녀가 에릭 리들이었어요. 이 에릭 리들이 나중에 자기도 선교사 돼가지고 23세 때에 올림픽의 영웅이었고 뭐 런던, 영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부터 본 것이 그거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중국 20세기 초반에 얼마나 격동의 시대였습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의 다툼도 있었고 또 일본의 침략도 있었고 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 나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몸이 사약해져서 결국 거기서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목숨을 맞이합니다.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가냐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이거예요. 완벽하게 해내기만 하면 감자를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할렐루야. 저 감자 잘 벗기거든요. 아내가 한 번씩 시킵니다. 사과 깎는 거 너무 잘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사과 먹는 거는 제가 잘 깎아 합니다. 요즘 때가 또 ABC 주스도 제가 만들어 봅니다. 왜? 잘하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양식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섬기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귀한 것이죠. 우리 가정주부도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또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고 교육을 시키고 필요를 채우고 보호해 주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중하게 여기시고 놀라워라. 진짜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믿어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업 이런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하는 나의 일들을 통해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위대하게 효과를 내어 땀을 흘려 성과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얻도록 하는 일들이 거룩한 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요, 감자 벗기는 것도 거룩한 일이요, 머리를 자르는 것도 거룩한 일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부르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요, 거룩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고, 건강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도 가려서 먹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을 먹지 못해서 그러면 또 하나의 율법이 들어와서 그걸 못 먹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또한 질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소명, 정의와 개념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연구하고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4절에 에베소 장로들과 믿음의 일꾼들을 부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삼청천까지 갔다 왔던 그가 가지고 있는 노동관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먹을 것은 내가 일해야지. 노세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립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놀면서 먹게 만드는 것은 죄악이에요. 일하고 먹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립하여 생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요, 나와 함께한 자들도
섬겨노라. 그러니까 나만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열배를 거두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CCC 창립자인 김중호 목사님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 바로 이런 존재 이유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겐 줄 것도 있고 내가 먹을 것도 있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있구나 라고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로 리셋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신상 건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맨몸을 하는데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귀하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나도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계획을 쫙 세우시고 아침마다 그 세로토닌이 나오는 그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할 바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도 만났고 많이 걸어 다니셨고 가르치셨고 손을 얹으셨고 상담도 하셨고 비유도 들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영적 교류와 교통을 하면서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노동이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일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동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일, 이 일이 땀이 들어가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위하여 저축도 하고요, 투자도 하고요, 나눠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활동들이 뭐냐 하면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좀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떤 성도들은 집 팔고 땅 팔고 교회 건축원금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온갖 거 다 팔았어요. 근데 가난해졌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것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다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고 마음에 소원함이 있고 하나님 주시면 하시되 투자도 하십시오. 5천만 원 모으시고 1억도 모으시고, 우리 그 10대 20대 청년들 5천만 원 모으십시오. 1억을 모으십시오. 최소한 그 정도로 모아야지 뭘 투자를 하든지 사업 기반을 잡든지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아라, 저축해라, 제대로 투자하라고는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뭐 해요? 기도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삶 전반, 영혼,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직업적인 관계에서 사람과의 어떤 소통하는 관계라든가 직장 상사를 대하는 방법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사는 게 무엇인지, 직장 상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마음에 안 드는 사장, 꼴도 보기 싫을 때 그때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악을 선으로 갚는 게 무엇인지, 이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셀과 다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드림은 지양하세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진짜 좋은 동기와 순전한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효과적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한 나머지 한 방이면 돼 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조급함을 상당히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조급할 필요 없어요. 여유 있게 계획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자, 자본 6장에도 하나님이 만든 동물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는데 여름에 자기 먹을 것을 예비하고, 이 누가 가르쳐줬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봄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겨울이 오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열로로 끝나면 열로로 끝나요. 나중에 빈털털이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심고 격려와 응원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몸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이런 본성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노동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찬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왕 할 거 즐거움으로 하시고, 이왕 할 거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양식을 위해서. 예, 자기 양식을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 저희 집에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예, 처음부터 저희 아내가 좀 지혜롭고 해서 가르쳐요. 애들도 용돈도 받습니다. 근데 그저 밖에 하질 않습니다. 일하고 받습니다. 공부해야 되든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일을 해야지 용돈도 벌고 내가 널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핸드폰 안 해줬다고 불평을 해?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합당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가 거저 받는 게 아니야. 거저 받는 거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해주는 거야.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해줘야 되겠지. 하지만 공짜는 없어.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의 값진 희생이 있었던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고방식이 되고 문화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얘기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9절, 10절. 자, 3장 8절.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니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라. 대가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 여기 우리가 맞다가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로 받는 것을 너무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을 너무 사양할 필요도 없어요. 극단으로 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받는 걸 감사히 여기고 또 다른 데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마인드와 생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음악을 하더라도 노동을 하더라도 정신노동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 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 한 점 그리는 것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은사고 그 사람의 노동 가치가 집약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알죠? 시스틴 벽화 보지를 못했는데 천장 벽화 그 안에 300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벽화를 10몇 년인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걸리면서 직접 목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위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벽화를 다 그린 거예요. 그 작품 하나에도 그 사람의 가치와 노동과 땀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제 가장 멋있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갈 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시면 다 일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하라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어해? 먹지 마.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정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태도는 좋게 해야 되겠죠. 우리 셋딸 중에 제일 막내가 좀 느립니다. 엄마도 아빠도 느리지 않는데 셋째가 느려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준비하면 뭐 식탁 뭐 놓고 뭐 빨래도 널고 뭐 털털 털고 집안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뭐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되면 첫째 둘째가 딱딱딱 자기 할 거 해요. 그럼 막내가 상대적으로 할 게 없어. 그러면 하숙생도 아니고 말이야. 앉아 있어요. 너 하숙생이야. 하숙생 빨리 와. 또 막내가 막둥이라 말했어. 이 막둥이에 대한 마음은 또 막둥이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느리느리 와가지고 해요. 일을 해야지. 네, 같이 밥 먹고 설거지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사모님 왕비입니다. 왕비.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제 왕비예요. 왜? 훈련한 결과입니다.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렸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에 박히도록 사고방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요 왕비 대접 받으세요. 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들 잘 도와주시고 그러면요 왕비 옆에 누구예요? 황제. 자동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왕비를 만들면 왕이 됩니다.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일하고 같이 땀 흘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맛있는 음식을 조금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안 먹어요. 외동으로 태어나가지고 맛있는 것만 알아서 제가 하면 맛없대요. 하고 싶어도 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요리 솜씨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요리도 만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섬기다, 아바드, 요리하다, 일하다, 땀 흘리다, 레시피를 찾자, 연구하다, 유튜브 공부하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섬길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합니까? 예배가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다. 이게 다 모두 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이죠. 헬라 철학 버리세요. 자녀 육아하시는 어머니들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남편이 집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만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것도 육아하면 바꿔서 해보세요. 남자들 진짜 하기 힘들어요. 아주 소수 남자들은 있긴 있어요. 그분은 바깥 일도 잘하고 집안 육아도 돼.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와, 저는 그분 못 따라가겠더라고. 근데 그런 분 빼고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기를 하는 자들이 지금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일할 때야?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산에 올라갈 때지, 기도해야 될 때지, 기도원 가야 될 때지 라고 하면서 일하지 마, 직장 나가지 마, 학교 때려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해,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고 하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열렬히 찬양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한때 1991년도인가 다미선교회 유명했죠. 네, 지금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섬기시고, 극단으로 치우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만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어떻게? 너는 왜 마지막 준비 안 하냐고. 주님께 모든 걸 바쳐야지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 철학, 영향의 사조죠.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거고 그건 속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대머리 돼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각자의 모양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존경합니다. 우리 안지훈 집사님 계신데 안지훈 집사님 목사님 자녀예요. 근데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자신의 부심이 그것이 아니다, 직업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너 얼마나 자유하고 즐기고 계신지. 즐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혹시 지금까지 일이 너무 즐기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조정하시고 리셋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자, 12절 이런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명하고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권면해야 됩니다. 아유, 네 멋대로 살아 이러지 말고 권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권면하는 것이 성경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이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일을 시작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이의를 달지 말고 손수 생활비를 보세요. 친구 여러분, 일손 놓지 말고 자기 본분을 다하십시오.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명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있을 수 있어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 내버려 두면 제일 편해. 네 인생 네가 살아, 나 내 인생 살게.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진 않아요. 저 사람이 나밖에 없다니까요. 얘기해 준 사람이. 2번, 3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성경에 3번은 하라고 하잖아요. 3, 4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위에서 인간적이지 말고 진리 아래서 사랑 어린 마음으로 건면해줘야 됩니다. 일해라. 놀지 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 마세요. 원수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를 앉혀놓고 걱정하는 심령으로 그 문제를 꺼내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자의 역할이에요.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도록. 집에서 계속 놀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면해주고,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디어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때 가서 개별적으로 상담 받으십시오. 예. 조금 일하고 너무 많이 일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절대 현재 상태에 머물르기를 거절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기뻐요. 그런 청년들 보면, 형제들 보면, 자매들 보면. 계속해서. 자, 이제 한 몇 가지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10장 4절 5절에 시작. 게으른 손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만 부지런한 손을 가진 사람은 제사를 모은다. 수수 때에 열심히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곡식이 익었어도 잠자고 있는 사람은 집안의 수치스러운 아들이다. 야곱 얼마나 열심히 노동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요셉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따라서 흉년의 때에 7년 동안 곡식을 모으고 풍년의 때에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남겼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공짜로 주면 얼마나 좋아.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여러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증가한다면 다 줬죠. 그 사람이 능력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조를 벌겠습니다. 와,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이래. 1조를 벌겠대. 왜? 해외 나가면서 더 라스트 리포메이션처럼 마지막 계획을 하면서 복음전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호텔도 자기가 준비해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섬기겠다. 와, 말이라도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예, 그런 말도 좀 내뱉으세요. 예, 비행기 내뱉어도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중심이 너무 기뻤어요. 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구나. 더 많이 줄 수 있고 나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역량을 개발될 수 있구나. 내가 제한을 정하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보는 대로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자기 할 일들을 보셨고 묵상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공부하셨고 사역하셨고 영혼 몸이 늘 부지런하게 시간을 양을 질로 바꾸어서 효과적인 만남을 가졌고 효과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결혼도 계획하시고 사업도 계획하시고 우리 효과적인 시간을 사십시다. 어제 그 청년들 줌으로 네이버 스토어 그 하는 강연을 누가 했어요. 청년 이대 쪽에 한 분이 강연을 했는데 지금 너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역에서도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 생각만 바꾸면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플랫폼만 좀 준비되어 있고 이 플랫폼이 얼마나 좀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게 자기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만 개발하고 공부하고 책 한두 권만 보고 또 요즘 유튜브 방송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상품이 예전에는 마켓 안에서만 팔고 주고 살고 파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온라인으로 홍보도 다 되고요. 또 내가 뭐 댓글을 남기거나 또 링크만 제대로 평을 내고 링크만 제대로 달아도 뭐 월 뭐 몇백 몇천씩 버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눈만 열고 공부를 한다면 상당히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참 일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뭐 책 읽으신 분도 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스콧 니어링, 헬링 니어링 아시죠? 이 스콧 니어링은 그 미국의 그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헬링 니어링과 결혼해가지고 약간 이분은 이제 반자본주의 좀 친사회주의 경향이 있긴 있지만 그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주 물질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사회를 따라가지고 저 시골로 들어가서 자급자족을 해요. 자급자족하고 먹고 인격을 도야하고 책을 쓰고 강연도 하면서 사시다가 100세 때 목숨이 끈질겨서 곡기를 끊었어요. 물도 끊고 먹는 것도 끊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 자연사 하신 거죠. 그런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가 참 했던 말 중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들이 뭐냐 하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지고 무엇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얘기한 삶의 원칙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일상의 격가지를 모두 내어버리고 알배기를 찾자.
그리고 끊임없이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자. 조화로운 삶을 살자. 오늘 현대인들이 참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형제의 삶 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삶은 뭐죠? 영혼을 구하는 삶이 있었죠. 영혼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사역을 전하는 일들까지 우리가 첨가시켜야 되겠죠. 책들을 저도 요즘 좀 많이 읽고 있는데 그 보랏빛 속아온다는 세스 고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현 시대를 진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출중한 능력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냥 식상하게 앉아가지고 적당히 안주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통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같이 성공에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1인 기업가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월급을 통해서 저축도 하겠지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가들도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뭐 세무 관련 뭐 전문가도 계시겠고, 뭐 미용 관련도 있겠고, 뭐 공무원 정부 기관 관계자들도 있는데 진짜 이런 정치일도 많이 나와야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학교 가고 선교사로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업가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 관료 중에 그렇게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세속적인 이원론 떠나버려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도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직업 노동관을 전파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겠죠. 이런 데 뜻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니까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 국회의원 없잖아요. 대통령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길이 많네요. 국무총리도 안 나왔잖아요. 환경부 장관도 안 나왔고, 중소기업청 장관도 안 나왔고, 정경련 회장도 안 나왔네. 너무 많네요. 전국 미용협회 회장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든지 가능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교회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가고 있는데 우리 잠언 12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땀 흘려 열심히 밭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공상이나 추구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 예, 공상해야 돼요. 근데 실행할 수 있는 상상력,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4절에도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불의만 받게 된다. 열심히 일할수록 어떻게 해요? 성과가 되어지고 올라가고 세워집니다. 잠언 13장 11절에도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들지만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제가 아주 좋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잠언 22장 13절. 집안에서 뒹구는 게으름뱅이는 이유가 있어요. 곧잘 핑계대며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가다 찢겨 죽고 말 거야. 뭐 이상한 핑계 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할 필요 없어요. 나가면 되는 건데 성경 말씀대로 단순하게 그냥 실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한번 고백합시다. 변화를 즐깁시다.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변화를 안 즐겨요. 변화를 좀 즐기셔도 됩니다. 즐기겠다고 마음먹으시면 그다음부터 변화가 어렵지 않아요. 저도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해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때와 시마다 적절하게 초점을 새롭게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셔야 돼요. 자,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사람이 이를 꾀하면 풍성한 이득을 얻지만,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이를 꾀하면 가난해질 뿐이다. 계획하고 구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너무 아름다운 리더가 있어요. 자신을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겠다라고 계획하면서 두세 걸음도 아니야.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치밀하게, 아주 은혜 가운데 즐기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와 자유함과 나눔을 형통함을 베풀며 살겠다라고 작정하신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그분들 보면 든든하고 너무 보기 좋아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대사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시기를 진짜 원합니다. 다양하게.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합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성경에서 얼마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를 향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하는 자를 돕는 일에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 왔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일해서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땅히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도 전하고 물질도 나누고 말씀도 가르치고 시간도 함께 보내고 인생이란 말이야. 이런 찰나에 어떤 선택이 되는지 알아? 직장에서 잘릴 위기가 처겠다고 그때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제자 훈련 다 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주는 삶의 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뭡니까? 주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죠. 줘본 사람이 주는 기쁨을 합니다. 베풀어 본 사람이 그 가치를 합니다. 복음을 나눠본 사람이 생명을 나누는 주는 기쁨을 합니다. 탁상 공론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조사하는 우리끼리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아요. 나갑니다. 우리 제자 만들기 결국은 뭐예요? 집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손 얹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가르치고 영, 혼, 무 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며 사는 삶이죠. 방언기도는 왜 유익합니까? 내가 세워져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를 통해서 예언과 대언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지각과 말씀의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강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부르심, 그 섬김에 대한 비전도 여러분 처음부터 깃발을 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루리라. 그것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그 이상의 것들은 또 붙여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 해왔던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땀 흘려 자기 손으로 힘껏 벌이를 하여 도리어 궁핍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족할 뿐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예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잘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일을 하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주님, 그럼 그 일이 뭡니까? 라고 궁금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 이에 성경 보면 말합니다. 무엇이 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내가 빵이야 라고 말합니다. 즉 뭔 말이에요? 주님의 영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39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라. 그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예수님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일이고 직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복음을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방언을 이제 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오래 들었던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걸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소화하여 먹일 수 있는 밭이 추수할 밭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고 나눠줘야 돼요. 방언이 이렇게 유익할지 몰랐어요. 지금도 천지 빛깔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널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는 그래도 이제
그 리더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좀 위에서 관리하고 또 방향을 설정해 주지만 작은 교회 가거나 40명, 50명, 60명, 70명 가면요 직접 맨 땅에 만나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 억눌린 사람, 잠 못 자는 사람, 돈을 이상한 데 꼬라박아가지고 투자하지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 협상하고 동업하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그 삶의 양식이에요. 그게 못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재정관리 못하는 사람, 건강 다 잃어버린 사람, 가족관계 다 깨진 사람, 천지빛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 아는 걸 더 많이 높이고 쌓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필요가 있는 그 구원의 영역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땀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모두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봤던 영상이 있죠. 토벤 목사님. 그 토벤 목사님 영상 3개 올라와 있어요. 3개 이상. 풀무비는. 그거 2번, 3번 보시면서 코로나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렇게 접촉하지 말고 이 코로나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알파도 하실 수도 있고 아픈 사람 손은 꼭 기도하고요. 관계 있는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요. 뭐 강남역이나 아니면 나 아는 사람들 앞에서 하기 너무 힘들어. 그럼 예수님이 자기 땅에서 역사하지 못하셨듯이 저기 뭐 이란을 가시든지 아프가니스탄을 가시든지 한번 가셔가지고 경험도 하고 오시고 우리 같이 가가지고 가족들 가서 선교도 탐방하면서 손도 얻고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그런 현장들이 이렇게 있다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해야 되겠죠. 뭐 하라고 나 안 하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300개 교회겠죠. 제자 되고 제자 삼되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리라. 그게 바로 제자 만들기의 핵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맨 되면 안 돼요.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같이 다 슈퍼맨, 슈퍼우먼 다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하십시오. 자, 지금 6월 7일 달입니다. 8일 이하 모입니까? 그럼 세비로 가지고 침례하시고요. 예, 성찬도 하시고 나도 할 수 있어요. 너도 할 수 있지. 라고 기회도 주시고 가르치시고 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산 것이 네 힘으로 된 것이라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한 그 일들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 그러므로 너는 기억하여라. 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에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 200년 사실 분 있습니까? 이제 50세이신 분 50년 더 살잖아요. 70세인 분들 30년 이상 더 살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고 훈련도 마치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믿음은 믿음입니다. 안 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형통하지 않을 때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좋을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떡 먹고 주님을 쫓는 사람. 형통의 말씀과 사고방식 알려주니까 이 말씀 좋아 왔다가 결국 주님이 요구해요. 아니야. 너가 사는 삶의 존재의 이유가 뭐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왜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니? 그 능력을 왜 줬는지 알겠지? 예, 그림 그리세요. 품으시고 작은 것 한 단계 한 단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걸어가신다면 금방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이 일에 대한 태도 3가지만 하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온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일하십시오. 절대 사장님이나 윗상사 절대 험담하지 마세요. 뒷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안 좋아하십니다. 성경 보면 알아요.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할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죽게 하듯 하고 심지어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바가 그곳에 몸담고 있는 이상은 죽게 하듯 하고 축복해주고 그 사장님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윗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직장 상사도 그걸 가르쳐야 되고요. 부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쓸 것이고. 뭐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이기지기지 말고 일 못한 사람 되지 말자. 이왕 할 거면 일 잘하는 사람 되자. 내가 이 분야 잘 못해. 그럼 직종을 바꾸든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시간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네. 세 번째,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기꺼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하는 40대, 50대 하프타임, 인생의 하프타임이 되면 고민을 한대요. 내가 이제 주립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나 교회 관련 선교 사역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온대요. 그리고 반대로 비영리 단체나 목사나 이런 사역 하시는 분들은 한 40, 50대 넘어가 하프타임 되면 내가 비즈니스 사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프타임 저자인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바포폰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공에 대해서 잘못되게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성공에 대한 개념을 의미 있는 성공을 단념할 때에야 이런 사고방식에서 탈출되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의미 있는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일어나십시다.